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 주일에 보통 맥주 감사 주일로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 시대의 근원이 돼요. 맥주절,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한데, 이런 거 나오면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에게는 추석과 설날이 있듯이 이분들도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초막절 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유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나 보다, 뭐 초 어쩌는데 그것도 있나 보다, 초막절이 있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막 절기가 3개라고 했는데 또 있네 이러면서 나오는 절기들은 따라서 전부 맥주절하고 관련이 있다. 절기를 다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절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은요,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다른 이름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는 77절, 오순절, 초실절, 요렇게 여기 보면 자, 맥주절은 77절, 초실절, 오순절 요렇게. 근데 요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면, 자,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같은 얘기예요. 같은 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추석, 한가위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동일한 거.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한 이유가 뭡니까? 강조하고 싶어서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추석 때는 그냥 고향 가서 어머니 뵙고 아버지 뵙고 고향 가족들을 만나는데 초점을 두신 분들도 있고, 가서 서울 생활 힘들었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그날만큼은 풀이하리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 산천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2가지로 강조해요. 하나는 숫자로 강조하고 하나는 상황입니다. 숫자 이러면은 보이는 부분이 있죠. 77절, 오순절 다 숫자예요. 77에 49. 그 다음에 오순절일 때 이 수는 일순 따라 일순, 열흘, 일순이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사실 같습니다. 다만 77절은 49인데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날 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49일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49 해갖고 5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자, 나의 저주가 떠나가다. 6월절이 그런 거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모세 선지자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약 300만 정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들이 결혼하면 아내 하나 있겠고, 옛날에는 보통 한 셋은 낳죠. 그러니까 자, 5, 6에 30, 300만 명 정도. 뭐 신학자에 따라서 뭐 200만 명, 어떤 분들은 한 500만 명 이러지만 보통 한 300만 명 칩니다. 그들을 이끌고 고향산천 찾아서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느냐? 이집트에서는 신분이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과거에 아브라함이 샀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고향산천 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이런 거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한 신앙인들, 예배드리는 인생들로 바뀌는 그 과정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넘을 유자를 써갖고 유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다, 고난을 건너가다, 우상을 넘어서다. 그래서 자, 따라서 나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나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나는 나의 자우상을
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절기의 가장 핵심은 6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고난의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다고 인생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 없겠습니까? 고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자신을 재정비하고 그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맥주자는 이런 의미죠. 원래 맥주는 보리맥자죠. 보리맥자. 가을할 때 추자 또는 추수할 때 추자 이런 거, 수확할 때 추자 이런데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예요. 이거 비슷한 거 있죠, 여러분. TV 자주 보신 분들 그러죠. 이런 보리 바다가 쫙 나오고 막 뭔가 이렇게 이런 걸 잡고 이렇게 마시면서 요즘은 보리야 그럼. 요즘은 대세가 보리예요. 과거에는 무엇이 보리였습니까? 맥주의 원료는 호프였죠. 호프. 그거 먹고 막 또 그때는 그러죠. 막 호프가 원료일 때는 그거 맞고 막 새희망이 솟는다 이랬는데 이제는 좀 알고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가서 야 더운데 맥주 한 잔 확 할까?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그러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맥주 비슷하죠. 웃음소리가 참 많이 해본 짓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실제로 2002년도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해 우리나라에 대형 어마무시한 축복이 왔죠. 뭐예요? 월드컵 4강 진출. 그런데 8강 때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면서 딱 맥주 한 잔만 하면 좋겠다. 8강 때 버텼습니다. 그런데 4강 들어가서 그날 TV를 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또 타카 하는 게 그게 또 한 캔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카 한번 하고 싶다. 그거 마시고 나갔고 8년을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것만 먹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2카, 그 다음에 3카. 그러다가 카드 막 긁어가지고 막 혼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처음부터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여러분 감정 같아가서는 카 한번 하고 나면 무지일이 잘 풀릴 것 같죠? 막. 축구도 갑자기 이길 것 같죠? 그날 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 나빠서 또 한잔 하고 그러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맥자는 똑같아요. 보리 맥자. 왜 이럴까요? 이집트에서는 쌀이 풍성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신의 어머니래 그러죠. 모신으로 얘기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막 비가 오고 막 물이 솟구치면서 나일강이 막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미생물들이 쫙 가서 거기를 나일강 삼각지대라 그러는데 김해 평야나 호남 평야처럼 그런 것에 막 뭐 몇십 배 되죠. 막. 거기에 막 미생물이 쫙 덮여버려요. 그러면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측량법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너의 땅이야 뭐 이러고. 인신도 후합니다. 쌀을 막 씨앗을 뿌려가지고 모내기 할 필요도 없어요. 발로 슬슬 밀어넣으면 풍년 들어봐요. 한 번 아니라 그걸 한 3번에서 4번 하니까. 그러니까 양 키우고 소 키우던 목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냄새하는 자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과 함께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들은 직업이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양치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이한 걸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애를 제일 잘 낳는 민족이 어딜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아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소리죠. 시작. 이스라엘은 2등이야. 그럴까봐 제가 문제를 내었어요. 1등 캄보디아. 애 놓고 바로 2시간 뒤부터 물질하는 민족 캄보디아.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게 완전 그 동네는 산부인과 아니면 전부 순풍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막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애 낳는데 배웠다 그러면 나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게 없어요. 출근하는 당신에게, 네, 오늘 애 낳을 것 같으니까 출근 안 하면 어떨까 이러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애 낳으니까 가서 열심히 돈 벌어. 예, 남편들 막 출근시켜버려요. 자기 혼자 걸어가갖고, 네, 애 낳고 돌아와서 요리 다 해놓고,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임신하고, 실제로요. 그 정도니까 막 모세 때까지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는지 막, 예, 계속 많이 낳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말이에요, 총리가 될 때는 희한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센 땅에서 안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샬롬이죠. 샬롬은 따라하세요. 안녕, 평강, 은혜,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샬롬은요, 모든 것에서 한이 풀리다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에 한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역사에서는요, 100년 조금 넘게 단 한 번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고 농사 짓는 이집트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황제가 되는, 그들이 유목민족이에요. 그 유목민족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가끔 오늘은 세계 뭐 이런 거,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프로그램 보면 사막민족 중에 베두인 민족이라고 있죠. 그리고 또는 구스 여인이라고 하죠.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은 시꺼멓고 입술은 이렇게 까디지워졌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미인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 할아버지도 두 번째 부인이 구스 여인이에요. 그 민족 출신들이 이집트를, 네, 점령하고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예,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니까 이 유목민족들은 언제나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꿈을 해석하는 요셉도 유목민족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자기의 자리, 황제의 자리가 위태로웠던 파라오가 요셉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모세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네,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농업을 하던 이집트 본토인들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명 되는데 다시 옛날처럼 밖에서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면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를 공격하면은 그 이집트 왕조가 넘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노예 삼아 버리는 것이, 이 노예 상태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있겠죠. 출은 나올 출자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입애굽, 들어가는 애굽은 뭘까요? 요셉 시대의 아이러니하지만 일어난 거예요. 70명 데리고 들어가서 30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나와서 첫 농사를 지은 것이 뭐냐? 이집트 땅은 날강이 있고 막 평야가 있어서 벼농사가 되지만 사막에서는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밀도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거두면 1:1로 수확할 수 있는 게 보리였어요, 여러분. 그 보리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4대 절기를 보면 맥추절하고 같은 절기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 그랬죠. 여기서 아예 딱 잘라버렸어요. 칠칠절과 잘 잘라놨어요. 오순절은 같아요. 그럼 맥추절과 초실절 의미도 같아요. 그럼 이 초실절은 뭘까요? 초실절. 예,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다. 네? 오늘 보면은 첫 열매의 날 맥추절.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3년은 공사가 다 망하신 분들 많죠. 고난의 산을 넘고 나니까, 네, 아픔의 바다가 나오고, 그거 건너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럴 때 가난의 강이 나오고,
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출애굽한 이유는 원래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끝까지 똑똑한 자였겠죠. 유능한 자였겠죠. 60만 명 장정들을 내보내면 이집트 경제가 파탄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다 맞을 때까지 고집부렸어요. 따라하세요. 강팍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고집을 예수 피로 다 내려놓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왜일까요?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복입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설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안 하거나 안 믿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장이라 부르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고 사는 문제도 성경대로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복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지면은 복인 것이에요. 안 믿어지면 오늘 외쳐야 돼. 복 받기 위해서라도 외쳐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집안이 복되기 위해서도 믿어져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인생이 충만해지고 부요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 초실절 의미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의미죠.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6개월 동안 농사 짓고 첫 열매를 딱 얻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임하여서 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뜻이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의미가 합쳐지니까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먹고 살 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력도 체력도 정신력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형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맥추절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77절은요. 6월절 이후에 기점이 6월절이라 그랬죠. 6월절 이후에 49일 되는 날. 오순절은 자, 출애굽하는 저녁부터 10번이 5번 되는 절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맥추절과 초실절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77절과 오순절은 시기를 얘기하는 숫자죠. 77절과 오순절은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77절과 오순절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숫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올해 상반기를 인도하여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도 77절하고 오순절이 단순히 숫자라만 연결되었습니다. 이러면은 77절이 좀 기분 나쁘겠죠. 77절은 의미가 있어요. 이럽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이집트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십계명 받은 날이 언제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죽을 뻔하고 시내산에서 말씀 십계명 받아온 날이 언제예요? 그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려가서 죽을 고생하고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냐? 바로 77절이에요. 77절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먼저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부활도 축복도 복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집안은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불법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77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77맞게 흘리지 말고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챙기려면 내 힘으로 안 돼야 돼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예배 드릴 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77절이 오순절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오순절은 지구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날이죠. 성령님이 오신 날. 그러니까 77절은 말씀 받은 날,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니 우리는 이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이사야 41장 10절. 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맥주전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릴 때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우울함과 답답함도 해결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내 마음이 천국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너무 막 감동이 넘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때부터 교회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것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행위적인 것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바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남의 영혼 구하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려고 할 때 영혼 구해 와 보세요. 하나님께 은사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입술의 부정이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축복을 또다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두렵고 이래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남들을 이간하고 모함하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오늘도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넘치는 축복을 안수할 때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안 되겠지. 입술이 부정하여서 나는 안 되겠지. 나는 너무 많이 말을 뱉어놔가지고 마음이 너무 찔린다. 이런 분들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자,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 언어가 바뀌어버립니다. 땅의 언어에서 하늘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에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기만 하여도
바벨탑 높이 쌓아서 내가 교만하고 잘났다 이러다가 다 와장창 가난하게 무너졌었는데, 그게 완전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혀와 입술이 이제는 남을 복주기 위한 혀와 입술이 되었어요. 그 좌우를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고난을 넘어서야 된다. 이 사람이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가 봐. 무언가 또 괴계가 있거나 겉모술수가 있을 거야. 이건 뭐냐? 여러분의 입술이 그동안 마귀를 닮아가던 사단의 입술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성령 불로 태우시고 가난의 영이 벗어나고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여서 나는 내 혀를 제어할 수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온유한 혀,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혀, 사랑을 나누는 혀,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이 들어와 가지고 아유, 교회를 다녀도 내가 뿌린 죄가 너무 많아서 입으로 부정을 행한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음을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어떤 분들은 막 입술을 한 번은 올렸던 분들조차도 막 갑자기 혀가 말려 올라 돌아가면서 하늘 언어가 방언으로 막 터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주를 퍼부었던 그 입술의 저주가 오늘 사라졌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고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쓰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되고 부욕해 되는 방법 간단하죠? 한번 외쳐보세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50년 만에 깨닫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한 50일 만에 교회 나와서 금방 깨닫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평등해져요. 50일이나 50년이나 평등해져 버려요. 그러나 관록은 나중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막 불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녘 땅을 향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우상의 땅에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막 여러분 목소리가 아멘 이러고 막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목사님이 금식 선포하라 그럴까 겁이 나. 또 이 순간에 아멘 열심히 안 하려고 일부러 뒤에 숨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써올지어다 임비싸 이러면 방금 이틀 전에 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 받아서 계속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다음 능력과 건세를 주시고, 단 하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혀를 성령으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긍정적이고 복된 언어들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거짓말과 부정과 가난은 제명되었어요. 보혈을 뿌려서 도장 확 찍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보혈로 인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보리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먼저 올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힘이 되는 것이고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자, 이제 말씀들 정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런 의미를 모르고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1년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도 묵상하고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아멘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 막 대한민국을 뒤흔들 그런 일을 하고 왔어도 오늘만큼은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남은 3분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보혈로 씻고 감사 충만할저다. 옛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은 무슨 열매로 드리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입술 열매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어머니, 오늘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게임도 정말 10분밖에 안 했다요. 엄마 뜻에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줘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3분간 집중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선물 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들 그동안 3분도 하루에 집중 못했다는 거죠. 오늘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의 절기 맥주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그때 교회는 태동하였고 인류의 역사, 인생의 역사,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날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망의 인생들이 희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인생들이 천국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천국 부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이런 절기에 다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무엇으로 감사할꼬 하니?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아프고 슬픈 인생들에게 이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포장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선물 포장지를 받으셨습니다. 포장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포장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길이 막혀 못 돌아갔습니다. 철조망이 가로막혀 못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동안은 생명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생명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신 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무조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표징은 부활입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는 정신 나간 인생들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종교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활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막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근본 본체와 같으신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맥주 감사절에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다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순간에 여기 외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갔도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도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저주와 형벌이 사라졌도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합시다. 감사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래 성령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북녘 땅에도 이 맥추절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볼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이런 멋진 절기를 주셔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절기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려진 헌물 외에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